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혼과 몸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고 헛된 것임을 압니다.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과 1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시어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과 몸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고 헛됩니다. 셋째,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하라 권면합니다. 15장, 이 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확신 있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후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때를 확실히 알 수 없지만 6월절을 맞이해서 전국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이 상당수가 함께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인 수가 500명이 되었던 것으로 봅니다. 그 후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바울 자신에게 보이셨다고 합니다. 만삭되지 못해 났다는 말은 정상적인 임신 기간 이전에 태어난 조산을 가리키는 말로 바울이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고백한 겸손과 비하의 말입니다. 회심 이전에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핍박한 자였기 때문에 이를 문제 삼아 계속해서 바울의 사도권에 시비를 거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이 조산과도 같은 형태에 매우 특이하고 모순적인 것이라고 응답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교리 위에 세워진 기독교가 거짓된 것으로 판명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도 모두 거짓 증인이 되며 부활의 소망 역시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을 것이라 합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전 우주적인 구원을 뜻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다 해도 부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영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오시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실 것인데 사탄의 권세 하에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및 불신적인 세상 권력을 없앨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십니다. 하지만 이 복종은 성부에 대한 성자의 종속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어떻게 최종 완료되는지를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만물을 완전히 발 아래 복종시킨 그리스도께서 자기에게 복종한 만물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자신도 하나님께 스스로 복종하는 것으로 구속사역의 대미를 장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님의 복종은 역할과 관계 속에서의 복종일 뿐 존재와 본질에 있어서의 복종이 아닌 것입니다. 존재론적인 본질상 성부와 성자는 동등한 하나이며 동시에 상호 종속되지 않는 각각의 독립된 위를 가지셨습니다. 결국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다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시 고린도 신자들은 세례를 받지 않고 죽은 동료 신자들의 구원에 대하여 크게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은 자들을 위하여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관습을 예증 삼아 자신의 부활 논리를 설득력 있게 전개시켰습니다. 바울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며 그들은 어떤 몸으로 옵니까? 라고 묻는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합니다. 바울은 씨를 뿌리면 그것이 죽어야 싹이 난다는 비유로 우리 몸의 부활을 쉽게 설명합니다. 자연현상을 눈여겨본다면 사람의 육체도 흙 속에 묻혀 썩었다가 다시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바울은 부활 이전의 몸과 부활 이후의 몸을 대비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되고 약하며 육의 몸이고 흙에 속합니다. 반면에 부활 이후의 몸은 썩지 않으며 영광스럽고 강하며 신령한 영의 몸이고 하늘에 속합니다. 부활 이전의 몸은 흙에 속한 자로서 첫사람 아담의 형상을 입고 있지만 장차 부활 이후의 몸은 하늘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비밀을 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이라 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알리고 심판을 선포하는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성도들은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을 입어야 하고 죽을 몸이 죽지 않을 것을 입는다고 합니다. 바울은 사망과 죄와 율법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망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왔고 또한 죄는 율법에 의해 정죄됩니다.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비로소 죄로 규정되었고 그의 죄값은 사망이 된 것입니다. 16장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5장과 고린도후서 8, 9장에서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이방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영적으로 빚을 졌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기에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하여 복음의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때마침 예루살렘 교회는 큰 기근까지 당했으므로 이방 교회의 연보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감사와 사랑의 표시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가면 겨울을 같이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잠시 지나가는 길에 그들을 만나려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그들과 함께 머무르고 싶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때 주후 53년에서 58년인 3차 전도 여행 중으로 그는 2년 넘도록 에베소에 체류하면서 그곳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 중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여러 소식을 접하고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는 바울의 개인적인 여러 말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록을 읽으며 하나님은 실제적인 삶의 정황 속에서 실제의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황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특별하고 상세한 부탁의 말을 썼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실제의 세상에서 실제의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것은 그의 편지가 추상적이거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고 참되고 실제적인 것임을 입증해 줍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대부분을 대필자에 쓰게 하고 끝부분에서 자신의 친필로 기록함으로써 자신의 편지임을 서명했습니다. 편지의 끝에서 바울은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마라나타, 우리 주님 오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종의 언어 유희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주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나데마는 곧이어 나오는 주여 오십시오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라나타와 즉시 대비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구원과 저주에 대한 진지한 신학 이론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의 마라나타적인 축복과 이와는 반대로 주님께 거역하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아나데마적인 저주를 대비하여 선포함으로써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을 뿐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의 은혜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있기를 빌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